여호수아서 11번째 저희들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역경 덕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신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대신 정탐꾼들의 보고를 따라서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 그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다 결국 패배하고 말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아간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그 슬픔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절망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은 이 표현이 뭔지 알 겁니다. 마음이 다 녹아버렸는데 어떤 희망도 어떤 의욕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그냥 물같이 다 흘러버려서 그냥 마음이 의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 7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걸리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이성에서 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숫자가 36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3,000명이 올라갔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런데 36명이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이 지독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졌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소봉대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늘을 보았는데 그게 몽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가끔 별일이 아닌데 그것을 너무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패배보다, 자기들의 손실보다도 그것을 훨씬 더 크게 과장해서 너무나도 큰 실패인 것처럼,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오해하고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첫 패배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당해보는 패배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당한 실패보다 더 크게 자신들의 상황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를 참 두려워해요. 그렇게 큰 실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참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음주운전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자녀들 유학하면서 뒷바라지하는 게 쉽지 않았고 또 음주운전 때문에 모든 활동이 끊기면서 아마 그 상황을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게 뭡니까? 조금만 더 버티지. 여러분, 그 배우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잘 살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내도 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발명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의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면서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조혜련 씨, 코미디언 조혜련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강호동 씨랑 친구래요. 동갑이랍니다. 근데 자기가 아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강호동 씨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혜련아,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이게 강호동 씨가 우리 창업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맛깔나게 제가 살릴 수가 없어서 하여간 그래요. 그렇게 물었대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혜련 씨가 그랬답니다. 그래,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랬더니 강호동 씨가 뭐라 그러냐면, 틀렸다. 뭐가 실패가? 대학 떨어지면, 또 웃으시네. 대학 떨어지면 실패인가? 취직이 안 되면 실패인가? 아니야.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야.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성공과 과정만 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요, 그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다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금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너무 놀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저 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미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신적 완료 표현이 사용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았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올라가. 그러면 그 성을 너희가 취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전략, 전술은 여리고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 7바퀴 돌고 나팔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굉장히 공개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란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요, 매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매복과 복병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3만 5천 명을 매복시키라는 거예요. 먼저 3만 명은 아이성 정면에, 그리고 나머지 5천 명은 아이성 옆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원군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매복해라. 그렇게 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본진이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이제 우리는 패했다, 밀렸다, 그러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아이성 군인들이,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올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 전쟁에서 대승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성이 비게 될 것이고, 그때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이 그 아이성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복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구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은폐, 매복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서 매복을 하려면 들키지 않아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밥 먹는 게 일단 곤욕입니다. 매복 나가면 하루에 한 번 보급을 주는데 주먹밥 3개를 줘요. 그러면은 짱 박혀서 거기에 은폐해서 그 주먹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게 뭐냐 하면 화장실 가는 게 힘듭니다. 그 화장실 가다가 걸리면 부대 전체가 이렇게 작전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또 뭐가 힘드냐면 자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뭘 깔 수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는데 불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8시간을 매복하에 있다가 결국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복을 해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썼던 그 편하고 좋은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했던 기억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성공했던 기억,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성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도 여리고성에서와 똑같은 전략을 명령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략, 성공의 기억을 신뢰했을 거예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마 그 성공의 기억을 더 신뢰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러면서 적을 속이면서 아이성을 취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자꾸만 성공의 기억들을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자꾸 과거를 찾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그 부산대 앞 상권이 그래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상권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학생 수도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고 대학생들의 문화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방식, 과거의 성공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결국 망하고 나가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없는가? 그러면서 뉴스에서 대구대는 또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구대 앞의 상권들은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거기에서 매일 버스킹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대구대 앞에 거리를 탐방하고 견학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다 진짜 중요합니다. 초심이 무엇입니까? 처음 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과거의 성공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다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직장을 찾아갔는데 은행이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은행들이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한 금액들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은행은 괜찮대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대출을 안 해줬대요. 근데 왜 안 해줬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건설사에 그리고 파이낸셜에다가 대출해주면 돈을 버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위험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건전한지, 여러분 그것까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과거에 잘 됐기 때문에 지금도 잘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내 삶의 일상을 회복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바심을 내고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나 노름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절대로 판돈을 줄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꾸만 투자액을 늘리고 판돈을 늘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잃은 돈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한방, 그러다 보면 조바심을 내게 되고 무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다 보면 결국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 안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조바심을 내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복하는 거였어요. 숨 죽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본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쳐들어가서 지는 척, 겁먹은 표정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하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성공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요, 내 일상들이 하나하나 회복할 때 진정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큰 이변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축구에서 이긴 그런 대단한 이변이었습니다. 독일이 아시아 국가에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우리나라도 이길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선수가 첫 골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독일 선수들이 급하니까 골키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막 드리블해서 마지막 골을 딱 넣으면서 독일 선수들의 사기가 다 떨어졌죠. 그러면서 2대0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해설가들, 전문가들이 그래요, 너무 무모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골키퍼는 나오면 안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골키퍼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역전을 하려고 오히려 허점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성공한 선수들을 보면 당장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아요. 그 장훈 선수라고 제1교포로 일본에서 홈런 타자로 아주 유명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야구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귀화하라고 해도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귀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센징이라고 엄청나게 일본에서 욕먹고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이 선수가 좀 흔들리고 성적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 장훈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요, 저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타석, 거기서 어떻게 안타를 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한 타석, 내가 치는 그 공만 생각하니까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교회 사역하면서 저 역시도 실패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은 말에서는 빨리 내려와야 돼. 그게 최선의 선택이야. 여러분, 죽은 말을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같이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거잖아요. 죽은 말에서는 빨리 내려와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실패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창원 만나교회 오기 전에 저도 이제 담임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원서 놓고, 근데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영표 선수의 인터뷰 하나를 보게 됐어요. 한 기자가 이제 그때 토트넘에서 오전에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쉬러 나온 이영표 선수에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국가대표에 이렇게 뽑힌 이후 7년에서 8년 동안 어떻게 단 한 번의 슬럼프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근데 그 질문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그 팀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패스한 게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아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오늘 또 실패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자기가 축구 선수를 하면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경기,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기가 5번에서 6번 정도 있었대요.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런데 한 번도 못 이겼대요. 다 졌대요. 그때마다 자기는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실패와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실패가 다를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가 나를 실패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못하더라. 이영표 선수가 진짜 귀한 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 다시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한 인생으로 전혀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실패,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이성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몇 번 전쟁했냐 하면요, 31번 전쟁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져요. 아이성의 그 실패, 패배 한 번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아이성을 포함해서 30번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덕분에,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30전 전승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 덕분에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